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설날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날 아침인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비유는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흔히 좋은 밭 비유다 이렇게 알려져가 있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천국의 비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문학 동아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비유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뜻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한결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씨가 뿌려지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많이 한다. 그러니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처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비유를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서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이 비유를 그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밭이 되어라는 것으로 단숨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과연 이 비유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관점은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천국은 좋은 밭이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예수가 품고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와서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밑바닥을 다 보이고 맙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좋은 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심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야곱을 좋은 밭으로 택하셨고 에서를 좋지 않은 밭으로 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씨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복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좋은 밭은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신 좋은 밭은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밭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떨어진 씨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좋은 밭이 핵심이 아니라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되는 나라가 바로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처럼 내가 택정한 백성, 곧 좋은 밭 가운데 내가 떨어져서 씨가 썩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말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언제나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과 같은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내가 좋은 밭이 되었구나, 의롭게 되었구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둘수록 더욱 둘수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껍질로 읽어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비유의 숨어있는 그 함의가 내 힘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좋은 밭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받아들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맺으시는 그러한 성령의 결실을 경험하는 그러한 들을 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폭로되는 것은 길가밭과 같은 상황이고 또 돌밭 같은 상황이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밭과 같은 상황들이 내 속에서 늘 폭로되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밭 된 것은 그러한 나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육신의 사망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좋은 밭으로 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흔들림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밭이 되었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정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삶을 의탁할 때에 내 안에 친히 성령께서 맺으시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호정 형제님의 그 어머님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그 암의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피로 덮어주실 때에 주님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또 건강한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웅 형제님 또 넘어졌으나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붙드셔서 또 강건하게 주님 세워주시고 또 강건하게 주님 베푸시는 큰 은혜 안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